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안식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주제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서 2장 2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은 첫째 날로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천지와 창조, 그 모든 만물의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십니다. 이 일곱이라는 숫자는요, 이 땅 가운데 내온 하나님의 그 크로노스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의 정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일곱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한 수를 또한 칭한다고도 우리는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 완전한 수, 일곱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더욱더 상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서 2장 1절로부터 천지와 만물의 지어짐의 내력에 대해서 또한 4절로부터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창세기서 2장 1절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천, 하늘천, 땅, 지, 즉 하늘과 땅에 지어진 그 모든 것, 또한 다시 말해 하늘과 땅 가운데에 드러난 그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라는 것을 창세기서 2장 1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서 1장의 강해 설교에서 나눈 바와 같이 어떤 진화론자가 그렇죠? 어떤 진화론자들이 말하고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어떤 빅뱅에 의해서 극미생물인 초극미생물인 아메바로부터 이 인간에 이르러서까지 진화를 거듭해서 오늘날의 모든 탄생의 피조 만물들이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지난번 창세기서 1장의 강해 설교와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빅뱅에 의해서 모든 피조 만물이 생겨났다라고 한다면 진화를 거듭해서요. 진화를 포함해서 생겨났다라고 한다면 그 빅뱅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다고 하는 어떤 행성들 간의 충돌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그들은 주의 있게 학술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행성은 어떠한 속성으로서 어떠한 크리에이티브, 창조로서 지어졌는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명백히 그것에 대한 에비던스, 즉 증거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들은 우리는 나누어 봤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요. Before Christ, 또 아도 도미니, 즉 기원 전과 기원 후, 즉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로의 시간이 바로 BC와 AD의 시간으로서 세기로서 나눈 것을 그들은 증명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기도 하고 또한 그들이 반론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우리는 지난 시간 나눈 바 있습니다. 창세기서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혼돈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복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는 이 창세기 2장 1절의 말씀을 뿌리 깊게 또한 이해를 도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처럼 이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믿어지고 이 모든 것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요, 우리가 준비한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샤바트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샤바트의 의미는 쉬다, 마치다, 그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문자적인 의미의 해석으로서 그치고, 쉬고, 마치는 의미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그치고, 마치고, 쉬는 그런 개념과 하나님이 마치고, 그치고, 쉬는 그 개념과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논조를 우리는 분명히 다뤄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샤바트는요, 우리의 개념의 샤바트와 하나님의 개념의 샤바트와 분명히 다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살펴볼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이 모든 능력의 말씀으로 이 천지와 피조 만물들을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우리의 노동적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노동하는 그 노동력으로 말미암아 얻는 소상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살펴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신 그 샤바트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며, 그 샤바트, 하나님의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안식은 무엇인지 오늘날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다시 한번 샤바트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히브리어 샤바트의 개념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3절의 의미에서처럼 거룩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 즉 구별되게 하시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 샤바트의 의미를 분명히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샤바트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쉬는 개념인 이 샤바트가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의미를 강하게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샤바트의 의미를 갖고 있는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의 안식의 의미는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했습니까? 창세기서 1장 1절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에 첫 발은 내디뎌 진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전파할 수 있으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할 수 있는 의미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처럼 이방인 즉 로마에 있는 이들에게, 즉 이방인에 이르러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할 때에 어려운 말과 어떤 구약의 말씀의 어려운 말씀들을 통해서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통해서 그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충분히 원활히 활력 있게 효과 있게 파워 있게 전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나눈 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으로써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기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 대해서 작은 소주제를 가지고 기록된 것이 바로 4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4절로부터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아멘. 이 4절에 우리가 조금 낯설 수도 있는 단어가 있어요. 내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내력은요, 경로 혹은 경력이라고 우리가 쉽게 다시금 살펴볼 수 있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라며 서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고 어떤 속성 가운데에 어떤 하나님의 크리에이티브 그 능력 가운데에 창조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 섭리는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5절로부터 기록하고 있다라는 서론을 밟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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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5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존하시는 환경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신성을 갖추신 존재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들에, 초목에, 어떤 물에, 어떤 짐승에, 바다에, 어떤 하늘에, 어떤 땅에 것들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왜 나누고 있습니까? 이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천지와 피조 만물의 창조가요. 과연 누구를 위하여서 지어졌는가? 무엇을 위하여 지어졌는가를 동시에 우리는 분명히 상고하여 서로 살펴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6절에 이 말씀, 5절로부터는 생존 조건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될 것임을 항상 상고하시면서 6절의 말씀을 더불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최소한의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든 크리에이티브, 즉 창조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통해서 천지와 만물, 그 피조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창세기서 1장과는 별도로 다시금 재발견하며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창세기서 2장 7절은 우리 필요한교회 성도들과 함께 많이 나눴다시피 인간이라는 즉 아다마 즉 붉은 피를 가진 생명체라는 아다마라는 총칭의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 아다마가 어떠한 내력 가운데에 지어졌는지 이 창세기서 2장 7절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서 1장 21절로부터 그쵸 20절로부터 25절까지 기록되고 있는 그쵸 하나님의 창조, 이 바라지요. 창조하다라는 히브리어 바라의 의미를 담고 있는 모든 생물과 그쵸 바다에 헤엄치는 것과 즉 하늘에 나는 것과 더 나아가서 이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을 지으실 때에 그 능력과는 다르게 우리 인간이라는 생명체를 즉 최초의 인류인 아담을 지으실 때에는 이것으로 지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죠? 호흡하는 생물은
하나님의 창조, 즉 바라를 통하여서 지어진 이 호흡하는 생물은 히브리어로 네페샤야라는 것을 더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다르게 인간은 니시마흐 하임, 니시마흐 하임을 통해서 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페시하야는 호흡하는 생물이며, 그죠? 니시마흐 하임은 생명의 숨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나눈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땅의 흙으로,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으나, 그렇죠?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으나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생명하는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탐구하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이 5절로부터 이 8절의 말씀, 즉 5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살펴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5절의 말씀과 8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요, 과연 이 천지와 그 모든 만물을 누구를 위하여서, 무엇을 위하여서 지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그리고 그 창설하신 동산 가운데에 그 지으신 사람, 즉 2장 7절로부터 지으신 그 생명을 이 땅, 즉 에덴의 동산에 두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불어 나아가서 그 땅 가운데에, 그 생명 가운데에 이것을 더하여 놓으십니다. 바로 9절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잘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이 9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나무는 무엇입니까? 생명나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열매입니다. 이 의미에 대하여서 이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 이 땅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릅니다.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의 입에서 천국이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가 너무 퇴색되어져 있고 너무나 퇴보되어지고 훼손되어지고 불분명해지고 되어지는 그런 현실들을 겪게 됩니다. 이 천국이라는 개념이 단지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떠한 물질적인 걱정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어떤 플레이스, 그 장소의 개념에 대한 의미의 부여가 너무나 강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언젠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곳은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에서부터도 초월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된다는 거예요. 초월하게 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단지 그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 육체적인, 환경적인 장소에 거한다는 의미에서도 훨씬 업그레이드, 그렇죠?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만 돼요. 그것을 우리의 마음의 소망으로서 품고 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천국은 말입니다. 우리의 본향인데요. 우리의 본향은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거하며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거하며 무엇을 하게 되는 곳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살펴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이것을 걱정하고 걱정하지 않고 이 개념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초월하게 됩니다. 초월해서 뭘 하느냐? 가장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목을 이루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살펴보고 날마다 서로 살펴보아 상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내 마음에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인 대신 소망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9절의 말씀은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 두 가지의 나무를 하나님이 그 동산 가운데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영생할 수도 있고 영생하지 못할 수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나타내고 있어요. 불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에게 어떠한 징벌을 받는지 우리는 분명히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성경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이들은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모르는 그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돼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즉 성령 66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9절의 말씀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목을 이루며 살며, 그렇죠? 영생하도록 하는 열매,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여 먹을 수 있는 자유, 선택, 의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전, 즉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창세로부터 이 창세의 때나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때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생명나무의 열매가 날마다 공존하여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누지만 생명나무의 열매는 그렇다면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전파하는 자들은 날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여 먹게 되는 영생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진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실상, 이 믿음을 나타낸 자들, 받은 약속이 없지만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 이 땅에서 이방인과 나그네 됨임을 증거하는 자들이었다고,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그들이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믿음에서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강의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하울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고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아멘. 이 11절로부터 이 14절의 말씀을요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동서남북으로서 이 에덴으로부터 터져나온 이 강물이요 동서남북으로 모두 흩어져 강줄기를 통해서 흩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1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은요 살아가게 하시는 이가 야훼 하나님인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물을 한 모금도 먹지 않고 40일 동안 물을 한 모금도 먹지 않고 100일 동안 물을 한 모금도 먹지 않고 1000일 동안 물을 한 모금도 먹지 않고 인간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있어요. 바로 오늘 나눴던 말씀이에요. 6절의 말씀입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 6절의 말씀은요, 제가 깊은 의미에서 이 6절의 말씀을 상고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묵상 가운데에 깨닫게 되는 그 안개에 대한 의미는요, 정말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최소한의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즉 희생의 세크로파이스죠. 희생의 가죽옷을 입히신 것처럼 누구에게? 아담 하와에게. 이 땅 가운데에 희생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긍휼로서 덮기를 원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확증시키신 하나님의 사랑, 더욱더 확실하게, 더욱더 명확하게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누구나 다 그것을 알아듣고 그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전파할 수 있게끔 이 땅 가운데에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에 기록되고 있는 비손, 금이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일라는요, 사무엘상 15장 7절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주로 살던 곳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7절의 말씀을 묵상하시면 되고요.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또한 12절로부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베들레헴은요 오늘날 진주로 우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베들레헴 그 밑에 진주라고 기록해 두셔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많은 문화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3절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온, 더불어 나아가서 구스가 우리에게 더욱 친숙한 단어인데요. 이 구스라는 지명적인 명칭은 에디오피아, 그죠? 에디오피아를 의미하는데 창세기서 10장 6절로부터 8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 또한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티그리스 강 해역 강줄기 그 밑에 있는 유브라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1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죠?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또한 더욱더 나아가서 동서남북으로 그죠? 땅끝까지 일러 나아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 이것을 깊은 은혜 가운데에 함께 상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아담아라고 하는 그 가운데에 아담을, 즉 남자 아담을 의미하고 있지요. 여기서 우리가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상기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아담을 지어놓으시고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내시고 그 에덴 동산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생명나무의 열매를 두 그루를 두시고 우두커니 그 아담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에게요, 그것을 지키고 경작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직무라는 것이 있어요. 더불어 나아가서 우리가 나누게 될 터인데, 하나님이 더해주신 그 최초의 율법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가운데에 겸하여 주어주신 직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아담 더불어 나아가 돕는 배필로서 이제 어떻게 지어졌는지, 왜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나누게 될 그 하와가 유기한 것은 단지 생명나무의 열매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만이 직무의 유기가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만 될 우리 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0절로부터 33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을 간통하여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어질 것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썩어질 것은 무엇이고 썩지 아니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하도록 하는 것과 영원히 죽게 만들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비스무리한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내 마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그 기도 가운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왜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여러분, 소스라치게 더 놀라야 될 말씀이 바로 그 윗구절에 기록하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들에 핀 풀조차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 가운데 기록된 최초의 첫 율법임을 우리는 다음 이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최초의 율법 365, 248, 613가지의 율법 가운데에 첫 율법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나을 수 있는 싹은요 사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선한 것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어떻게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의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과나무에서 감나무 열매가 감이 열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나와요 지금. 어떻게 딸기나무 자두나무에서 딸기가 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이 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다. 아멘.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요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누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요 분명히 깨달아지고 인정이 되어지고 신뢰가 되어지고 전파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의 속성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식물과 동물들과는 다르게 새와는 물고기와는 들의 짐승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창세기서 1장 2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짓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형상과 모습의 즉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데모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데모트는 바로 모양을 의미합니다. 모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데모트가 말입니다. 그리고 첼렘은 형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서 1장 26절에 이 형상과 모양이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어떤 작은 창조 능력을 동시에 갖고 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 26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인간에게 대체로부터 그 아담에게 어떠한 능력을 부여하셨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의 인류인 아담에게요 하나님은 이런 상대적 주권을 부여하여 주십니다. 상대적 주권 말입니다. 상대적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아니라 그의 상대적으로 작은 소창조 능력과 같은 어떠한 다스림,
즉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피조 만물의 창조물들 가운데에 그 일반적인 생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그 코에 불어넣으신 그 생명하는 호흡을 불어넣으신 그 인간인 아담에게 이 상대적 주권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에 나눴던 창세기서 1장의 그 말씀, 그 강해설교의 말씀들을 참고하시면 지금 드리는 말씀이 더욱더 쉽게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 상대적 주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1장 26절과 더불어서 이 20절에는 다음과 같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일생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이 20절의 이 말씀은요, 이 창세기서 1장에서는 나타내지 않고 있는 어떠한 세부적인 아담의 상대적 주권을 부여받은 아담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여하신 상대적 주권을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상대적 주권을 주셨다. 우리가 이 20절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또한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상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라는 걸 주세요. 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 기도하는 자, 어떤 은사, 즉 선물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방언을 하고, 방언을 통역하고, 어떠한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또한 그 밖에 등등의 워크, 즉 노동을 하는 그런 탤런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말입니다. 이 능력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서 또 다른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선택의, 그렇죠? 우리에게 자유의지, 선택의지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말씀의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목숨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환경에 주권자 되심을 믿습니까? 우리에게 말하는, 생각하는, 걷는, 무엇을 잡는 우리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그 육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확증받고 확인받고 증명받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바로 오늘날 직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그 깨달음이 결여되었다는 거예요. 단지 이 범죄는요, 내가 좋아 보여서 선택하고 안 좋아 보여서 선택하지 않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유기되어버리고 무엇인가로부터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함 가운데에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멘. 이 11절에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직후에 돕는 배필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이후에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누게 될 22절의 말씀이 전개가 되는데요. 우리가 왜 21절의 말씀만 읽고 스탑을 했느냐, 멈췄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실 때에 가장 먼저 첫 번째 단계로 이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21절에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 인간, 즉 아담아, 하나님의 그 피조물 만물 가운데에 거룩히 존귀한 자들로서 지음받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그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선 고요하고 잠잠히 자는 자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고 있는 가운데에 그 어떤 것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까? 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21절과 같은 깊이 잠이 든 현상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지 않고 수면에 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에 대하여서 싫고 좋은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의 의미의 깊이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요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잠잠히 귀 기울이기를 원하세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내 고집과 아집대로, 나의 의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믿음은 말입니다. 신뢰입니다. 신뢰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교훈되며 책망되며 바르게 되며 하나님의 의로 교육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취하여 내신 그 갈빗대 하나, 그 빈 공간을 무엇으로? 살로 대신 채우십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십니다.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세요. 여러분, 19절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라는 말씀, 바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방금 종전에 읽었지요. 19절의 말씀과 이 22절로부터의 내용의 전개를 여러분들은 살펴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눴던 데모트와 찰렘, 즉 모양과 형상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동시에 살펴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적 주권, 이것을 하나님이 아담, 그 갈빗대로 취하여 지으신 하와에게도 동일하게 이 상대적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뜻을, 섭리를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서 상대적 주권을 다음과 같이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됩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23절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현상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증거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이요. 단지 22절, 23절 이 두 구절 한두 개의 구절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왜 아담은 아담이고 하와는 하와인지, 왜 남자만 있는 이 지구가 아니라 왜 여자라는 생명체도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화론은 틀렸다. 아멘. 여러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그 중간에 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거는 어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는 반박할 수가 없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있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한 대표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를 태초에 하나님이 두 성별만을 지으셨는데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중간에 애매모호한 그 정체성이 불분명한 레즈비언과 호모를 만들어내는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악한 것이 납니까? 복음에서 어떻게 악한 것이 납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에서 악한 것이 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선택은 인간의 몫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태초에 두 성을 지으셨다. 뭐다? 남자와 여자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할렐루야.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즉 이 상황 가운데 예수는요. 아담과 하와, 즉 마지막 절부터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직무를 유기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거룩히 구별된 속성, 그죠? 그 모습과 모양과 형상에 따라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2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세 가지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 이 24절의 말씀과 같이 이 결혼이라는, 그렇죠? 부부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사건을, 이 내용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서 2장 24절을 통해서 말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강의 설교이지만 중요한 속성이기 때문에 나누자면, 인간이라는 정부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인간이라는 정부, 어셈블리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닌데 인간이라는 정부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 제도를 채택하여 놓으십니다. 바로 그것이 노아의 가족, 그 8인이죠. 그 창세기에서 9장에 기록되고 있는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정부를 하나님 앞에서 그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다. 또한 나아가서 교회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다. 이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특히나 18절로부터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간 가운데의 제도, 이 세 가지 제도를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우리가 이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 가지 속성을 하나님은 부여하셨어요. 직무를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직분을 더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직무로 더하셨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직분을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prophet.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나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로서 이 땅에서 이방인과 나가는 대명을 증거하는 자들로서 받은 약속이 없을 때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받은 약속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의지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안식일에 이 창세기서 2장 2절에 기록되고 있는 안식에 대해서 다시금 나누며 오늘의 말씀을 마쳐야 합니다.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인정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인정이 단지 우리가 말하는 주일 예배에만 그 하루에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all everything,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들 아까 고백한다라고 여러분들 외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들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깨달음대로 그 깨달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선지자적, 예배자로서의 제사장적, 왕으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거룩히 구별된 1년 365일이 메리 크리스마스요. 1년 365일이 마라나타로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룩히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고